이 시간 함께 기도를 쉬면서 2025년 4월 27일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하고 소중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계심을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아직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탄식과 신음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각에도 힘들고 어려워하는 식구가 있사오니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주관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과 10절 그리고 11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올라가실 때에 제 아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아멘. 지난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가장 큰 소식은 아마도 천주교 교황 프란시스코의 서거일 것입니다. 비록 교파는 다르지만 한 인간으로서 그의 인격과 삶의 철학은 깊은 울림을 많은 이들에게 주었는데요. 교황이란 직책이 주는 권위와 화려함의 이미지와 달리 그는 가난한 이들의 아버지라 불릴 만큼 검소하고 겸손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그는 평생을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하며 살았고 교황이 된 후에도 여전히 낡은 신발을 신고 다녔다고 합니다. 순금으로 된 십자가 대신 철제로 된 십자가를 목에 걸고 화려한 교황궁 대신 일반 신부들과 함께 사는 숙소를 선택했습니다. 어떤 이는 그의 포용력이 지나치다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여성과 무슬림의 발을 씻기는 행위는 기존 교황의 전통을 완전히 깨는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유언에 따라 그가 누운 관도 장식 없는 나무로 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대 역사상 가장 겸손한 교황이었다. 그는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서기보다는 낮은 곳에서 발을 씻기는 삶을 택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기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로마를 찾는 조문객들의 행렬은 끊이지 않았는데요. 오전 7시에 연 바티칸이 오전 5시 30분에 닫아야 할 정도로 하루에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조문을 했다고 합니다.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여를 했는데요. 그리고 전 세계 정상들이 그의 장례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조문을 하고 있을까? 단순히 슬픔 때문일까? 아니면 정치적인 동기일까? 아니면 그의 겸손한 삶 앞에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며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이 그를 조문하듯 우리 또한 부활절이 지난 우리들에게, 우리 자신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무덤은 비었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부활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 본문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제 아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살아계심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주셨고 제 아들은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묻습니다. 왜 하늘만 바라보고 서 있느냐?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 들을 수 있습니다. 멍하니 서 있지 말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제 움직여라. 예수님의 부활 이후 우리는 얼마나 바뀌었나요?
부활절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내 자신을 바꿔나가고 있나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주신 세 가지 명확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1장 8절의 전반부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무기력하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내주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선과 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위로와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많은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싶지만 잘 안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소란스러운 외침이나 방언을 하고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때 우리는 평안을 경험하고 소망에 넘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모습이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여기 한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레이스라는 싱글맘이 있었습니다. 두 직장을 전전하며 가족을 부양하던 그녀에게 어느 날 암 진단이 찾아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그녀는 기도합니다. 성령의 위로와 인도를 경험했습니다. 처음 동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함께 보시죠. 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She was a mother, a daughter, a friend. One phone call changed everything. 사기암, 더 이상 부활절 같지 않았습니다. 마치 긴 겨울 같았죠. Stage 4. It didn't feel like Easter anymore. It felt like winter. 그러나 그녀는 기억해냈습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것임을. But she remembered Easter was not about avoiding death. It was about defeating it. So she chose to live like Jesus was truly alive. And in that choice, she found joy.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 속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I don't know how long I have, but I know who holds my tomorrow.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진 몰라요. 하지만 내일을 붙드시는 분을 압니다. Hope is not pretending everything is fine. It's knowing God is with you, no matter what. 희망이란 모든 게 괜찮은 척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삶의 길을 잃었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용기가 없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십시오. 두려움 속에 말할 용기가 없을 때 성령님께서 담대함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성령의 권능을 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 메시지는 예수님이 증인이 되라 하십니다. 1장 8절의 후반부를 보시면 내 증인이 되라. 많은 이들이요, 전도라는 단어를 부담스럽게만 느낍니다. 선교사가 되어야만, 신학교를 가야만 주님의 증인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증인이란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분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전도는 바로 내 삶의 간증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청년은 한때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그의 삶은 조용히 변했습니다. 그는 말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가라고 강권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술에 취한 친구들을 조용히 데려다주고 보살폈습니다. 그리고 밥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친구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저에게 교회를 가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절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그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믿는 예수님을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어떠세요? 여러분도 살아있는 증인이 되어 보십시오. 말보다 삶이 설교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때 전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곧 선교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목적 있는 기다림의 삶을 살라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제 아들은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멍하니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준비하며 기대 속에 행동을 하였습니다. 찬양하였습니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일 때 그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회 같으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되 목적 있는 삶으로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국에 방문하였을 때 한 부인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10년간 아이를 갖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좌절하지 않고 교회 안에 젊은 엄마들을 도왔습니다. 아기들을 돌보고 식사를 나누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때에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2년 후에 한국에 가서 그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저는 혼자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사랑하며 아이들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언젠간 주시라 저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멋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언젠가는 끝나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섬기고 예배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해고, 인플레이션, 전쟁, 그 불안정함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부활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부요가 아니라 겸손에 있습니다. 삶은 무덤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로 다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목적 있는 기다림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장례식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겸손한 삶에 감동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빛을 들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이 드시다고요? 힘내십시오. 용기 내십시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오늘도 인생의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은 돌아가신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이 주어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도 다 극복해 나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저희들의 받은 축복과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무한하신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의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어 또한 목적 가운데 기다리겠다 결심한 당신의 귀한 사랑하는 아들, 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저들의 교회와 저들의 살고 있는 나라들과 지금 이 시각에도 환자들 돌보는 모든 의료진들과 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 선교사님들, 자유와 평화를 위해 싸우고 있는 병사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소서. 아멘.